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했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그가 나누어 받은 땅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딥낫 헤레스는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과감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방 족속과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에 실패했던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군대 숫자나 무기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느냐에 결정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보장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의 쓴잔을 계속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를 한 번도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삶이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조차도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인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는 수치를 범했습니다. 아가는 재물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 삼손, 솔로몬은 여자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는 헌금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 양육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잘못된 해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말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실패로 끝나는 씁쓸한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봤는데,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실패와 문제점을 또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또 한 번 폭로하십니다. 그러니까 2장은 이스라엘이 1장에서 실패를 왜 경험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실패의 원인이며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는 성경의 교훈을 거울로 삼아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실패보다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어째서 육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왜 실패했습니까? 1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내온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데리고 왔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그 다음 9절.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째서 그와 같이 했느냐? 이스라엘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군사적인 이유나 전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의 열쇠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실패했단 말입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저들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선조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그 약속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고 가나안이 섬겼던 그 우상들의 제단을 전부 다 회파하는 명령,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사기 2장 2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는데 신실한 하나님을 섬게 될 백성들은 오히려 불성실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영적 전투에서 또 실패하십니까? 우리의 힘이 약해서이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이십니까? 높은 자리에 없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실패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한 주간의 세상 밖의 삶 속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이유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은 철병거도 아니고 적들의 두려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그들은 앞으로 330여 년 동안 계속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이 섬겼던 이방의 제단들을 다 회파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들은 그 복을 스스로 불순종한 그 이유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불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말씀을 지켰던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장님의 말을 잘 듣는 직원을 사장님이 더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아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사건건 따지며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부하 직원을 누가 우대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안 될 일이 없고 불순종하면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복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저주받은 롯의 사위 두 사람의 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로 판가름 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반면에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쓰임받았던 다윗의 차이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했느냐로 구별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거지 나사로와 당시대 가장 부자라고 말했던 그 부자 아저씨가 지옥에 떨어졌던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착지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림길에서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인생들보다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면서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다면은 2014년도 마지막 해를 또 맞이할 이날이 될지 모르는 이 해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영을 살찌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지킴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경주에 지금 어떤 것이 올무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이날까지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계십니까?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주 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새로운 반응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대로 교회 바깥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들어 지킬 수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의 결단을 또 하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진리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직장 생활과 대인관계와 교회 모든 사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철저히 행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가시가 됩니다. 미래의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앞날이 험난한 덫과 가시가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이런 고통과 덫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날에 펼쳐진 우리의 믿음의 길에 날마다 가시같은 고통을 누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통의 가시를 짓밟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순종하여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왜 이같이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음성을 듣자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그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랫단의 관주를 보시면 복임이란 뜻은 우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울었으면 그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는 이 우는 자들이 복임에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5절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대로 돌이켜서 회개를 하는가 보다 라고 결론을 섣불리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용서했다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록이 없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란 장소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 할지라도 11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곧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발걸음이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같은 똑같은 표현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사기 전체에서 6번이 더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한 번 떠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들은 왜 소리 높여 울었습니까? 그 울음소리는 삶의 변화에 대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회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지 감상적인 후회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이 말을 각색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자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땅도 아니고 그저 명령대로 힘들게 여기까지 가라고 하니까 왔는데 그까지 몇몇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화친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사는 실수를 좀 했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시고 우리들을 야단만 치십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이런 감상적인 기분으로 항변죄의 서러움으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우는 자들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했던 눈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불순종한 삶의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실패의 원인임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그들과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의 실패를 돌아보며 회개 없이 억울한 신세만을 한탄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도 감상적인 후회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에서 일어서기보다는 또 다른 실패로 인하여 더욱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은 소리내어 우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닥치면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카페트를 적시며 가슴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도 달라진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이 꺼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울었던 것 같은 서러움이며 원망의 눈물이며 억울함과 하소연과 다를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저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상적으로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180도로 돌이켜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삶에 참된 변화가 있어야 참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것입니다. 울기는 했습니다.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따르는
행함 있는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삶으로 저들은 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의 지금의 어떤 영역에서 혹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실패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실패 연속이 나의 거짓된 회개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넘어지고 있는 이유가 나의 감상적인 후회만으로 인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회개에 합당한 삶을 다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성공적인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는 실패 현장에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감상적인 눈물로는 실패의 삶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신의 고백을 시로 알려줍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가지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따라 다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외치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일을 동반케 한 나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 시기, 지금은 주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많이 했는데,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던 나의 허물과 실수를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장된 승리의 길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아 실패했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런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 서로 비교하면서 또 다른 실패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난하게 또 한 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대를 잇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시대 함께했던 장로들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자기 선조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알지 못했다. 이게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여호수아 이후의 신세대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되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으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바로 앞 시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사람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그의 은혜를 알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세대가 한 번 바뀌자 이 신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이스라엘의 신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 신세대가 하나님의 이적을 몰랐겠습니까? 이들의 신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방인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듣고 이런 것을 통하여 야,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물질의 풍요함과 저들이 지금 놀고 있는 세상 재미에 상당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땅에 와보니까 저들의 예배 행위는 상당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기에 이들이 봤을 땐 매력이 컸을 것입니다. 상당히 재밌는데? 우리와 다른 예배를 취하고 있는데? 야, 재미나는데? 사람의 흥을 돋구는데? 야, 감정이 막 북받쳐지는 아주 흥미로운데? 이 매력이 저들 가운데 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전에도 가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따라하는 세속화 현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긴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자기 백성들의 지적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며 이렇게 행한 이를 성경은 악한 일을 행하였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이걸 동시에 다 했다고 말하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앞절의 구세대들과 지금 신세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왜 여호수아 시대와 그의 장로들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을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신세대 백성들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구세대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원인은 물론 신세대들 당사자들에게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실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신세대들이 구세대로부터 구원의 역사를 들었다 할지라도 신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한 경험들을 신세대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 사건은 구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 소홀한 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것이 세 번째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앙 교육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육이 여기 계신 여기 세대, 우리 세대에만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영적 싸움의 실패는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는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 역사를 체험한 것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그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가르치 않는다면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신세대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세대들도, 자녀 세대들도 물론 우리 어른 시대가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제대로 못한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이 시대에서 겪는 영적 싸움의 실패의 위험성은 더 많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어르신들은 다 산전수전을 겪고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는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주하고 풍요한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견줄 수 없는 이 신앙을 우리 부모 세대는 갖고 있기에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먼저 탓하기 이전에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우리 세대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며 살인이 계속된다. 살인과 간음과 포악과 저주가 거짓말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진력하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고학력, 고수입, 대저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와 학문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실패의 삶을 살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학원도 보내고 애를 쓰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소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서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간곡하게 권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은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날 잘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산다면은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다는 말씀도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의 말씀보다 오히려 경고와 저주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더 깨달아야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가르치는 공부에 열심히 나오시고, 모임할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사는 일에 힘을 다하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패하기를 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이 왜 모이냐는 부정적인 생각을 저버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앞장서며 말씀으로 달려오며 말씀을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앞설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이 자녀 세대에게 잘 전달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가 진정 성공한 세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신세대들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패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남겨둔 것들 때문에 평생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이방과 동화되는 세상에 물든 삶 때문에 덫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12절 13절에 새 세대는 여호와를 버렸다,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 마침내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대들은 적군들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능력이셨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자기 백성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15절에 하나님께서 돌아서니까 재앙이었다. 이게 오늘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큰 인물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위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몇몇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살았고, 그 시대가 빛을 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우리의 후손들을 이처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고 해도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소수의 의인과 적은 수의 하나님의 인물만으로도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소금은 조금만 쳐도 짠맛을 냅니다. 우리 자녀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에 있는 모든 어른 세대들이 이와 같은 인물 만들어내는데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윤진수 선교사님도 케냐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세우고, 그 영혼 가운데 임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오로지 한 영혼, 한 의, 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생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행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동일한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한 하늘의 복을 걷게 하기 위해서 옛날의 백성들의 실패의 경험담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사이클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실패 현장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들어와 이제 이후로는 정직한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를 깊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로 결단하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운 일에 헌신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금 나와 내 집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결단과 영적으로 도약하는 경험, 남은 세월 언제나 주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